제6장 당신은 주를 아는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성령께서는 지난 수세기 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자들의 지성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자주 말한 바와 같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룰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계신다. 사람들이 성경을 망치려 들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지성을 망가뜨리신다. 만약 당신이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과정을 보고 싶다면 필자가 쓴 Custer's Last Stand를 구해 읽어보라. 필자는 그 책에서 밥 존스 대학의 성경학부 학장인 커스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분석해 놓았다. 이 불쌍하고 기만당한 천치는 학위들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수백 명의 젊은 남녀 학생들에게 매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에게도 결코 친절하지 않은 말을 한 적이 없고 사람들을 다룰 때 한 번도 거칠게 대하거나 조롱하신 적이 없다고 가르쳤다. 이런 디즈니랜드식의 신학을 가르치려면 구약의 500구절 이상을 거부하고 신약에서도 약 50구절 이상을 무시해야 한다. 커스터에게는 성경의 550구절이 감추어진 진리들인 것이며 이는 그의 미신적인 아테네인 조상들처럼 사도행전 17장, 초등학교 6학년도 알 수 있는 평이한 활자체로 인쇄된 모국어 성경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룰 때 성경 자체가 그에게는 마치 콥트어로 된 전화번호 부인 것처럼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라는 말씀을 알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화들을 갖고 있으며 주님의 사역과 함께 일어난 사건들 또한 알고 있다. 확실히 이것으로 우리는 주님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다. 적어도 이것이 미국의 모든 주요 신학교가 가르치는 바이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우리 구주께서 가지신 의견들과 주께서 취하신 태도들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고 주님의 가장 내밀한 인격에 관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정보의 상당 부분을 찾을 수 없게 만든다. 인격체는 당연히 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인격체이신 하나님도 예외가 아니다. 신약 성경만으로 주님의 인격을 완전하게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 관해 1인칭으로 말씀하신 본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자신에 관해 말씀하신 진술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에 의해 크게 제약을 받은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요한복음 5에서 7장, 10, 14, 17장. 주님께서 자신에 관해 말씀하실 때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 생명의 빵, 생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등으로 나타내셨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에게 오도록 초청하셨다. 마태복음 11장 27절. 그러나 주님은 그분 자신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은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자신의 회중들에게 설교하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또한 종교적인 위선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적하여 설교하셨다는 것은 사실이다. 마태복음 23장, 요한복음 8장. 또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 것도 사실이다. 마태복음 13장,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 21장 등. 그러나 사복음서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이사야 40에서 48장에서 찾을 수 있고,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1인칭 단수로 자신에 관해 말씀하신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짜 인격이 밝히 빛나는 것이다. 그 인격은 반인본주의, 반카톨릭, 반진화론, 반대중매체, 반과학, 반연민이다. 요컨대 이사야 40에서 48장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무섭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를 선하게 보이게 만들기 원하는 미국의 모든 보수주의자, 복음주의자, 은사주의자, 근본주의자들은 그들의 생각에서 이 구절들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거룩한 분이 말하노라.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또한 내가 누구와 동등하게 되겠느냐. 이사야 40장 25절. 이 구절은 인류에게 한 질문을 던진다. 왜 교육받은 진화론자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지난 2600년 동안 계시해 놓으셨다.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놓으라. 이사야 41장 21절. 철학자들, 과학자들, 교육자들, 언론인들은 모두 믿음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과학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종교와 과학을 같은 범주에 놓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한다. 다윈, 헉슬리, 파일리, 리에, 해켈 등을 추종하는 자들이 쓴 책들을 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플라토가 태어나 사람들과 이성에 관해 토론을 벌이기 400년도 전에 이 멍청이들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내셨다. 그들로 주장들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사야 41장 22에서 23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무신론자들, 불가지론자들, 파시스트들, 인본주의자들, 제3제국주의자들, 교황들, 공산주의자들, 카톨릭들, 진화론자들, 사회주의자들을 불러 이들은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자들이다. 주장들을 내놓으라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주장들의 합리성을 심판하는 기준을 확립해 놓으셨다. 그러나 주님께 덤비는 자가 아무도 없고 앞으로도 주님 앞에 나서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은 예언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듯이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또한 조롱과 비아냥거림이 하나님의 인격의 일부임을 주목하라.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헛것이라.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이사야 41장 23에서 24절. 미국 기독교 TV 프로그램인 PTL에서는 결코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당신은 결코 에큐메니칼 공회에서 이런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당신은 어떤 교황도 이 구절을 논의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하시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으신다. 즉, 교육받은 근본주의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내밀한 인격에 대한 것들이 있으며 심지어 그들은 감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도 기피한다.
23절은 율리우스 스트라이허 이후로 가장 반유대적이며 잔인하기 짝이 없고 독설적인 비아냥거림이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낙담케 할 수 없다. 당신이 미래를 예언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과학적이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은 성취되기 800년 전에 발설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는 수학적 확률로는 성취가 불가능한 고도로 정밀한 예언이다. 심리학, 사회학, 인본주의, 철학 등은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않다. 수학과 성경 예언은 둘 다 정확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역인 것이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48가지의 예언들이 모두 성취될 수 있는 가능성은 10의 147승분의 1이다.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알려진 우주 전체에 있는 전자들을 다 모아도 그 정도로 많지 않음을 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우주가 3개가 있다고 해도 모든 전자의 수를 합쳐도 그렇게 많을 수는 없다. 성경 예언들의 성취 확률이 이처럼 컴퓨터와 일종의 개연성의 영역을 뛰어넘는 수학적 불가능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분 자신의 가치를 수학적으로 측정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셨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헛것이라. 이사야 41장 24절. 아무것도 아니며 헛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숫자 0이 2개 있는 것이며 공백이 2개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다윗이 한 말이 참으로 옳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4절. 미국 주립대학에서 지질학, 생물학, 화학, 식물학 등을 가르치는 어떤 교수도 위의 구절을 직면하고 정직하게 이 구절을 대하지 않았다. 사실 500여 개에 달하는 주간신문, UN, 미국 외교협회, 4억 명의 카톨릭, 상원과 하원, 미국 흑인 인권단체, 추기경단, 미국 의학협회, 미국 국세청, 미국 교육협의회, 미국의 모든 판사들 등은 이런 구절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사야 40에서 48장에 대한 무지는 가히 전 세계적이다.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펼치셨으며 땅을 펴셨고 거기에서 소산을 내시고 그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그 안에 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신 분이신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늘들을 창조하셨으며 땅도 그분이 만드셨고 신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에 동의하셨다. 마가복음 13장 19절.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마지막으로 그분이 친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다. 믿음을 버린 종교 뉴스 서비스를 위한 종교 기자는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말씀의 진화론은 창세기의 창조론에 살과 뼈를 붙이는 것이지요 라고 말하려 하자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소위 어머니 지구나 다윈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주의 창조에 대해 어떤 공로도 돌아가게 하시지 않는다. 그들은 낙제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가, 또한 인간이 실제로 얼마나 아는가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예언이다. 즉,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이다. 곧 수학으로 세워진 확률 법칙들에 의해서 예언을 할 수 있는가이다. 이사야 41장 21에서 23절. 지난 200년 동안 진화론자들이 쓴 책들에서 그렇게 말하는 대로 인간이 알지 못하는 힘에 돌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덕택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와 같은 자랑을 부인하는 교육받은 진화론자들과 인본주의자들의 얼굴 앞에 예언을 던지신다. 보라, 이전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내가 새 일들을 선포하나니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그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사야 42장 9절. 왜 모든 지성인들이 이와 같은 영역에 있어서는 싸움을 해볼 생각도 하지 않는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도전장을 내셨다. 도전장이 인간에게 던져졌다. 하나님께 덤비는 그들은 어디 있는가? 만약 이 교육받은 천치들이 그렇게 빅뱅 이론을 높이 평가한다면, 또한 무기물에서 낙원으로 인류는 진화해 간다는 종교적 믿음을 그렇게 숭앙한다면, 또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들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과학적이라고 한다면, 또한 그들이 창세기의 창조 사건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미국의 판사들과 폰티오 빌라도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던 헬라 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왜 그들은 성경이 그렇게 했듯이 수학 분야에 뛰어들어서 성경과 경쟁하지 않는가? 조금 긴장되는가? 수학이 너무 객관적이라서 염려되는가? 역시 사회학이나 철학을 고수하는 게 낫겠다고 여기는가? 이마에서 식은땀이나 닦으시게. 필자가 이 장에서 인용한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800년 전에 주어졌으며 2600년이 지난 지금 살았든지 죽었든지 그 어떤 인본주의자도 그 어떤 심리학자도 DNA와 RNA와 아미노산과 세포 내의 단백질 합성 세포기관인 리포솜 등을 연구하는 그 어떤 과학자도 그 어떤 철학자도 하나님의 도전에 응수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도전에 응답하지 못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내 앞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없었으며 내 뒤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주요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너희 가운데 어떤 이방신도 없었을 때 내가 선언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또 내가 보여주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주가 말하노라. 정녕 날이 있기 이전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구해낼 자가 없도다. 내가 실행하리니 누가 그것을 저지하리요. 이사야 43장 10에서 13절. 위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인격에서 이런 면모는 신약 성경에서는 좀처럼 찾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나타내실 때는 대개 매우 신중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다. 즉 하나님의 면모를 완전히 드러내시는 부분이 없다. 그러나 이사야서에서는 경건한 낮아지심이 없다. 겸손하려고 하시는 부분도 보이지 않는다. 산더미와 같은 파도처럼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실 뿐이다. 나, 곧 나는 주요,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땅 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나 외에 하나님이 있더냐. 정녕 다른 하나님은 없나니 나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이사야 43장 11절, 45장 21에서 22절, 44장 8절. 정말 대단한 말씀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책에서 그분을 계시하시는 것이 이것으로 끝났다고 생각지 말라. 나는 주요 아무도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내가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너를 띠로 동였노라.
이사야 45장 5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자가 없도다. 내가 하늘에 내 손을 들고 바라노니 나는 영원히 사노라. 신명기 32장 39에서 40절. 위의 본문에는 또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누가 아버지인지 아무도 모르나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와 같은 온화한 말씀이 없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18절. 너희는 고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땅 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사야 45장 21에서 22절. 너희는 오래된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다른 이는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6장 9절.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절대 진리, 절대적인 거룩하심,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진술들에서 그 증명은 다시 예언하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신다. 또 내가 너에게 어두움의 보물들과 은밀한 곳들에 감추어진 재물들을 주리니 그러면 너는 너를 지명하여 부른 주, 곧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리라. 나는 주요 아무도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내가 나를 모를지라도 내가 너를 띠로 동였노라. 사람들이 해가 뜨는 곳과 서쪽에서부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것을 알게 되리라. 나는 주요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3절 5에서 6절. 미국의 대표적인 무신론자였던 매덜린 머리 오헤어나 미국 과학발전학회는 왜 이 말씀에 대꾸도 하지 못하는가? 시민자유연합과 카톨릭 명예훼손 모임도 왜 아무 말이 없는가?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 학교를 폐교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미국 교육협회에 속한 15,000명에 달하는 인본주의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는가? 예언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가? 알고 보니 본인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는 것을 알겠는가? 성경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500여 개의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으며 그 예언들의 80% 정도가 이름들, 장소들, 특정한 지역들을 다루는 구체적인 것들이다. 놀랐는가? 여기 종이 위에 잉크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기록한 저자는 자신이 우주에서 홀로 진실하시며 의로우시고 절대적인 분이시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주를 만든 것도 그리고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만든 것도 자신이라고 선포하시며 그런 후 이 사람들에게 그분이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정말 대결해 보자고 도전하고 계신 것이다. 이분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입장에 대해 주장들과 송사를 내어놓으라고 도전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만약 너희들이 내가 스스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라고 증명하고 싶다면 한번 증명해 봐. 그들로 주장들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사야 41장 22, 23절.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없다. 당신도 마찬가지이다.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인간도 당신에게 앞으로 1000년 동안 있을 일들을 상세하게 예언할 수 없다. 오직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며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이를 증명하셨다. 너희는 고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땅 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사야 45장 21, 22절.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며 여기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능력과 권위와 지식에 대해 자랑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변개된 현대 영어 성서들의 번역위원회들이 스스로의 자질과 지식을 자랑하는 것과 비교해보라. 여기서는 아무도 주님께서 이런 분이시다 말하거나 증거하고 있지 않다. 위의 구절들은 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에 관해 스스로 말씀하신 개인적인 진술들이다. 이런 말씀들은 40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진리들이다. 스스로 대중의 지도자인 채 하는 교육받은 천치들은 이 구절들을 읽고서 반박하지도 못하고 설명하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그들이 성경 비평이나 신화의 역사적 재구성이나 제2 이사야의 이신론적 철학이나 성경의 모순들을 찾아내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은 그들이 500개 이상의 예언들을 그 예언들이 역사에서 성취되기 이전에 구체적으로 예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500개의 예언들이 400년에서 30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을 둔 서로 다른 20명 이상의 개인들이 예언하여 서로 일치하고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모든 예언들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는다. 성경은 미래 역사에 속한 500여 개의 예언의 세부 사항들이 1900년까지 성취되지 않았으며 적어도 490개 이상이 여전히 미래에 성취될 것이라고 선포한다. 500여 개의 구체적인 예언들이 주어지고 그 예언들이 2000년 후에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은 10의 800승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다. 어떤 타락한 과학자가 생각하고 연산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1초에 9천억의 속도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엄청난 컴퓨터를 발명했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그 엄청난 컴퓨터도 감히 성경의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1초에 9천억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컴퓨터도 감히 성경을 이길 수 없을 뿐더러 심지어는 성경에 범접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500개의 예언들이 모두 성취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계산하는 작업은 9 곱하기 1026년 이상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즉 1초에 9천억의 속도로 작업을 해도 9 곱하기 1026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말이다. 과학이라고 웃기지 말라. 우리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진짜 과학이라고 불릴 수 있는 진리에 관한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원한다면 교육받은 천치들이나 컴퓨터를 끼고 살라고 하라. 이는 가게에서 파는 모든 IBM 컴퓨터를 던져버리고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를 만들어내는 자들도 그 칩들과 함께 날려버리는 진리인 것이다. 이사야서에 있는 이 본문들은 아무도 응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구절들이다. 왜냐하면 이 구절들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되뇌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에 영접하는 것과 이웃을 도와주는 것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구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나 근동지역 문제 해결이나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 해결이나 결혼 생활 문제 해결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이 구절들은 교육받은 자들의 무지와 진화를 숭배하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20세기와 21세기의 모든 인본주의자들의 우매함과 불신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6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력을 증명해 보라고 제안하셨고 그 제안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 한 명도 도전장을 던지지 못했다. 주님께서는 초림에 관한 예언들에 천을 거셨고 10의 140승분의 1의 확률, 재림에 관한 예언들에 또 천을 거셨다. 10의 850승분의 1의 확률, 미국 외교협회, 일루미나티, 빌더버거스, 로마클럽, 연방예비은행, 전미교회협의회, 로마 카톨릭 등도 감히 주 하나님께 도전하지 못했다. 그들이 감히 성경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개미떼가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를 따라잡으려는 것과 같다.